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고 조심하라는 게 뭐예요?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디모데전서 6장에 있잖아요. 다른 가르침이에요. 즉 속임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 집사람을 조심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집안에 하는 것은 집안이라는 말이 그게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는데 이거 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평안을 주려고 온 게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으라 이 말이에요. 삼아 가지고서 너희 집안 사람들을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는 않는다 이런 뜻이지. 예수 믿다 보면 참 힘들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임을 안 당했다 하는지 모르지만 지옥 가면은 벌써 온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왕국의 그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왼편 보좌에서 영광을 차지해야 될 자들이 지옥에 간다. 이건 극과 극이거든요. 사단은 그걸 어떻게든지 성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당하는 사기 중에 가장 큰 사기는 돈 사기도 아니고 또 뭐 결혼에 실패했다 이런 사기도 아니에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지옥에 갔다는 얘기예요. 즉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서 안 지워졌어요. 근데 그 속임수를 당하지 않는 길이 어디 있느냐? 사단의 꼬리. 그러니까 그 이세벨의 영이라는 말은 속임수인데 그 뱀들이 꼬리를 휘둘러야 하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은 용이 옛뱀 사단이라고 하는데 그가 꼬리를 흔들면서 별의 뭐 3분의 1을 확 끌고 이제 내려왔다 하는 말이 별 3분의 1이 하니까 무슨 후토칠성이 떨어졌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별은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2장에 햇불론약에서 하늘의 별을 보여줬잖아요. 그 내 후손이 그와 같이 많을 것인데 추수될 네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본래 그들이 별과 같이 빛나야 될 존재들인데 그런데 사단이 이 이세벨 영이라는 것은 아담도 그게 여자를 통해 가지고 휘둘려 가지고 지옥 갈 뻔해서 안 했어요. 갈 뻔했는데 그를 살린 자가 누구예요? 아벨이었잖아요. 아벨이 그 아버지가 그 속임수에서 멸망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대신 핏값을 흘리고 죽어서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거든요. 그게 아벨이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거든요. 마치 그 당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서 안 죽였어요. 그게 예수님이 속에 있잖아요. 그 가인의 피로부터 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왜 등장하는가 하면 위기를 당할 때 구출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씨가 말라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요 안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하려고 희생해서라도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인 거예요. 아벨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때가 차야 오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시작부터 이제 사단이 그 꼬리를 가지고서 아담을 그 별을 땅으로 떨어뜨리잖아요.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요. 이상한 가르침이 있잖아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그 백성에서 끊어지 안 끊어져요. 예수 믿는다는 말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쉽게 생각합니까? 할례를 껍질이 벗겨지고 가루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전부 쉽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게 무슨 가르침이에요? 그게 이세벨 사단의 그것 때문에 다 지옥 가야 안 가요. 만약에 뭐 어려운 거 얘기하면요 뭐 그런 거 안 하죠. 있나 하는데
예수 믿으면 다 구원. 그게 이제 그 구원의 표를 팔아야 팔아요. 면죄부를 팔아야 팔아요. 그 당시 가톨릭이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돈이 이제 곧 탁 떨어지면은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을 싹 올라간다. 완전히 이거는 아주 사기 중에 희한한 사기죠. 근데 그거보다 더 굉장한 사기는 믿습니다 하면 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 교황이 했던 것은 부정하면서 싫어하면서 예수 믿기만 하면은 다 구원은 당창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목사도 지금 지옥 가 있다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을, 영생의 양식을 먹어야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음식 메뉴가 많지요. 냄새가 나지요. 냄새만 맡기만 하면은 여러분 이제 영원히 삽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안 먹으면 죽는 거지. 근데 오늘날은 믿기만 하면은 뭐 하는 말이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지. 근데 먹는 것처럼 속이 안 속여요. 그러니까 항상 생활은 안 바뀌고, 저도 그래. 옛날에 그때 안 바뀌고 뭔가 이게 성에 차질 않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랬지. 그래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그랬지. 그냥 냄새가 맡으면 되고 그냥 듣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게 이세벨의 가르침.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바로 이세벨의 영이에요. 결국은 쏘는 거예요. 꼬리를 휘둘러 가지고 꼬리 친다는 얘기 있잖아요. 꼬리 쳐 샥 남자들.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여자에게 남자들이 다 사로잡혔다. 그게 바로 내나 그 얘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옛날 일이 아니고 지금도. 나쁜 짓 해가지고 지옥 간 사람은 별로 많이 없습니다. 교회 제대로 다니는 사람은요. 근데 가르침이 할례를 못 받는 거예요. 즉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 할례 아니에요. 그거는 이 양식을 먹질 아니하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말은 먹는다는 말과 같은 거거든요. 그냥 구경한다. 그걸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먹은 건 안 믿은 거예요. 진짜 믿었다는 말은 그걸 먹어야 안 먹어요? 먹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가짜 이세벨의 영의 양식을 먹어야 안 먹어요. 그거 망하는 거 독인 거예요. 잘못 먹어서 죽는 거예요. 음행의 양식을 그 앞에 이세벨이 놓았다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야 했어요. 내 종들을 깨워 하는 거. 그게 종들이 거기에 쏘가야 안 쏘가요? 지금도 교회 종들이 다 쏘가야 안 쏘가요? 쏘잖아요. 내 종들 앞에 그 음행의 양식을 놓아서 내 종들을 다 파멸시켰다. 그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슨 교회에 한 말이 그게? 두아디라 교회. 그래서 성경을 깊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말은요, 그 말씀이 나의 사상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다른 것이 사상이 되버려. 다른 신학 지식으로서 사상이 돼버리잖아요. 교회에서 뭐 이상한 거 가르치잖아요. 그걸 사상으로 삼아버리죠. 그 잠언서에 보게 되면은 사람의 됨됨이가, 위인됨이 어디 있대 있습니까? 모양에 있대 있어요. 그 사람 사상이 있대 있어요. 그 사상이 있대 있잖아요. 교회 다녀가지고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사상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꼭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거 먹고서 효력이 없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이게 하나님의 침례 수술이라고 나오잖아요. 수술. 그게 안 일어났거든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즉 하나님이 손으로 행한 할례, 곧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의 몸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수술이, 할례라면 수술이란 말이에요. 사람 껍질 벗기는 게 보통 수술입니까? 그 할례, 그 사람의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니에요. 이건 피부과 의사가 한 할례가 아니라고요. 이 할례를 못 받았잖아요. 그럼 할례 못 받은 사람은 어찌 됐습니까? 그 백성에서 그만 지옥 간다니. 그런 걸 안 가르치는 거죠. 이런 말도 아예 안 가르치죠. 왜 안 가르칩니까? 모릅니다. 그거 왜 모릅니까? 다른 것이 이미 들어와 있어 안 들어와 있어요? 다른 사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러잖아요.
그럼 믿음이 나오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보통 사기가 아니지. 근데 그 사상에 다 압도당해 있지 않나. 엘리야 같은 사람도 그 사상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도망을 가야 안 가요? 도망가죠. 저도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건 아니다 이거지. 갔다가 이제 진짜를 만난 거지. 근데 거기 쏟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할례 받았느냐 수술됐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됐죠.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요 할례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뭐 성령하지만도 할례가 안 일어났잖아요. 성령 침례라는 말은 할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 안 일어났으면 뭐 하나님은 난 널 모른다고. 그건 할례 안 받은 사람 하나님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아주 형통한다 형통이라고 그게 다 사기거든요. 그게 헤롯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형통한다. 헤롯은 형통이거든요. 그거 홀딱 먹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 자신의 양식보다 앞서서 안 앞섰어요. 앞선 것은 다 뭐라고요? 절도요. 그 말이에요. 절도 강도란 말이 야바이꾼도 속였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죽이는 거죠. 먹었다 그죠. 형통한다 그러면 양잿물도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지요. 근데 진짜 그게 진짜 부흥이요. 지역 부흥이요. 전국 부흥이 아니라고. 거기에 속는 거예요. 거의 다 속아버려요. 그리고 헌금 더 맞추면은 뭐, 더 많이 받는데, 이거 완전히, 이건 사기꾼이잖아요. 그게 이제 스스로 지도자들이 이세벨의 역할을 해야 돼요.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저걸 먹는 날에는 죽는다 했지만, 이거 안 죽어. 내가 싹 속입니다. 절대로 안 죽어. 도리어 그거 먹으면은 형통한다 이 말이에요. 내 눈이 밝아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예수님 보고도 뛰어내리라 그러면 인기가 있어지고 말이에요. 내게 절하면은 요즘 WCC에 가입한다는 말이 사단이 나에게 절하라는 그 말이거든요. 그걸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90%가 WCC 가입 다 있잖아요. 90% 넘어요. 그게 이세벨의 영에 속아서 안 속았어요. 이미 속았다니까요. 그거 다 지옥인 거예요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질 않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더 어떻게 보면은 더 프로로 일을 하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그게 형통을 앞세우고요. 네가 땅에서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되게 엎드려 잘하면 이게 WCC거든요. 그러면은 내 앞에 있는 저 왕국의 영광을 줘야 안 줘요? 준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세벨이에요. 잘 된다는데. 그러니까 666 짐승의 표를 다 받아야 안 받아요. 교회가 받으라 그런다니까요. 이제 지금은 뭐 정부가 어떻게 이런 얘기 하지만 좀 있으면요. 옛날에도 그 동방요배 할 때는요. 사람들이 멈칫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근데 나중에 신사참배할 때는 교회 지도자 총회장이 다 절하라고 단체로 갑시다. 예배 보기 전에 먼저 동쪽에 가서 절하고 이제 예배 봅시다. 그 말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 때문에 6.25 사변 난 거라니까요. 근데 남은 자들이 계속 하나님의 아들들과 더불어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남은 자들이 지금 남은 거예요. 남았는데 지금 또 그 짓을 또 해야 해요.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영의 그 사기꾼 야바이 짓은 끝없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용이 꼬리로서 별 3분의 1을 떨어뜨린 겁니다. 하늘에 반드시 올라가야 할 아주 훌륭한 종들이 이제 지옥 간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해석도 뭐 정확하게.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에 말하려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나와 있거든요. 은혜라는 말은 성령과 관계 있어요. 성령이 인을 친다든지 성령이 충만하게 한다든지 등등.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내가 먹는다 받아들인다 그 말입니다.
그걸 믿으리라. 그걸 이제 제대로 말씀을 하나님의 영생의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은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할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부활체가 되는 경험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난다. 그거 할례. 하나님은 부활체를 추수하는 알곡이 있어야 그걸 추수를 하는 것이지 그거 뭐 속이 다 빠져버린 거 그거 뭐 추수합니까? 안 하잖아요. 흰옷을 입는 그 여자의 부활체는 알곡이라고 그러고 남자의 부활체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치? 그걸 추수하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인데도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은 아직 수준 미달이니까 여자거든요. 종이잖아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침례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이 여자 밑에서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그 율법 아에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시고 난 뒤에 하늘이 열려요. 그래서 부활체가 된다는 말은 하늘이 열려요. 종들은 하늘이 닫혀 있어요. 성령이 임한다는 말이 하늘이 열리는 걸 얘기하는데 내 속에 이제 예수님과 같은 형상이 된다.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 로마서 8장에 있잖아요. 그 형태로 딱 될 때 이게 남자의 부활체로서 신부로서 그들은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러 올라가는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수준에 못 미친 사람은 다 종들이요. 종으로서도 이제 알곡이 맺히질 아니하면 이 말은 예수님의 피로서 그 껍질이 벗겨진다 이 말이에요. 벗고 어린 양의 가죽 옷을 입질 아니하면은 여자의 부활체가 안 되지. 그게 이제 시온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이제 그 말을 딱 받아들이고서 이제 내가 여자의 부활체가 되게 돼요. 흰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피로서 씻는 짓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새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율법의 피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종들이 율법 아에 있지만도 새 언약으로 오신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서 자기 죄를 자백함으로써 씻고 거기서 어린 양의 가죽 옷을 지어 입을 때만이 그들이 흰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 가서 그런 말씀을 들어서 내가 예수님의 피로서 내 죄를 씻고 어린 양의 가죽 옷을 내가 지어 입은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 나는 내 집안 식구들도 보면 절에된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환란에 있는 이유는 그 방향으로 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평화로울 때 그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편안하게 예수 믿어야 안 믿어요. 그러니까 흰 옷을 입든지 빛의 옷을 입든지 하나님의 아들은 빛의 옷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옷을 입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빛이 하나님 빛이시잖아요. 그 빛의 옷을 입는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종들은 본성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땅에 속한 사람들이. 그걸 씻어야 돼, 안 씻어요? 씻어가지고서 깨끗하게, 희게 깨끗하게 했다. 껍질을 벗겼다. 죄의 껍질을 벗겼다, 이 말이에요. 때를 뺏겼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희게 되잖아요. 그래서 흰 옷을 입은 자들은 계속 때를 뺏겨야 되잖아요. 회개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흰 옷을 입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 무리들이 누구냐 하니까 환난 가운데서 씻어서 안 씻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평안할 때는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여호와의 날 무시무시한 날이 와야 되는가 하면 그때야 비록 종들은 발등에 불 떨어져야지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은 환난에서 나왔으니까 환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자기 옷을 씻어서 희게 했다. 흰 옷을 입고 나왔다 그러잖아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을 해야 진짜 그 영혼을 위한 것이지. 교회에서 막 흥금전 했기 때문에 막 이 사람은 구원을 당상으로 따라하는 사람. 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사두개인들의 가르침, 이세벨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건 다 속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알면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왜 적은가 이게 알게 돼.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핵심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을 벗고 이 말이에요. 즉 그분의 말씀을요 그냥 가감없이 그 비슷한 사상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건 다 가짜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그것을 벗어버린다 이 말이지. 회개할 말이 무조건 잘못했다 이 말이 아니고 윤리적인 잘못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르침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있었다가는 지옥 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그 이단적인 이단이라는 말은 다른 가르침이란 말이요. 이단이 뭐 특별한 사람은 이단 아니에요. 지옥 가면 다 이단인 거예요. 뭐가 진리입니까? 절대적으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때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빼고는 전부 다 버려 안 버려요. 버리는 거를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통 회개한다 그러면은 뭔가 집안일이 잘못 돌아가고 병에 걸렸다든지 내가 뭔가 좀 시원찮게 믿었다든지 하니까 회개한다 그러잖아. 그건 엉터리 회개고 그건 아니고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내가 형통하고 잘 된다 하더라도 저 가르침대로 하면은 이세벨의 영 사단의 속임수 에덴 동산에서 완전히 아담이 무너졌듯이 저거 믿으면은 죽는구나. 뭐가 진정 죽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게 지옥을 얘기하거든요. 그것을 깨닫고 그 가르침을 다 버린다 이 말이에요. 즉 사상 전환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사상 전환이 일어난 거를 회개라고 부른다니까. 무조건 뭐 잘못한 게 있는 모양. 내가 그래서 병원에서 이렇게 고생도 하고 내 다리뼈가 부러지고 어떤 사람도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집안이 빚을 지고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회개하잖아요. 그것도 형통하니까 믿겠다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다 그런 식으로 속이잖아요. 다 이래나 저래나 쏟고 있다니까요. 사상을 완전히 버려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제일 바꾸기 힘든 게 뭐예요? 사상 전환이죠. 사상 전환. 성경에 보게 되면 회개하라는 말이 헬라 말로 메타노에테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사상, 생각을 바꾸라 그 뜻입니다. 너희 조상들, 너희 전통으로 내려온 것들을 버려야 돼, 버려야 돼요. 싹 버리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개혁이거든, 개혁. 진짜 개혁이거든요. 그래, 나중에 편안한 대로 하잖아. 그러니까, 사단의 가장 큰 무기는 뭐라고요? 속이요. 그게 이세벨이거든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속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지옥 가는 속았다, 이 말이에요. 난 속았습니다. 통해, 안 통해요? 안 속으려면 진짜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진짜를 알게 되면은 가짜를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가짜를 버려라 이래 말하니까 진짜를 가르침으로써 진짜 빼고는 다 버려야 됩니다. 진짜가 뭡니까? 그게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 완전히 새 창조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의의 창조가 일어나요.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 이게 하나님의 창조라는 뜻입니다. 그게 추수의 대상이 아니에요. 1등품 추수의 대상이에요. 2등품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아직도 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속죄일 날까지 그렇게 한 사람들을 마침내 죄를 끊어야 안 끊어요. 근데 하나님 아들은 속에서 이제 육체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니까 휴거가 되는 것이고, 그들은 육체 안에서는 안 돼요. 육체 안에서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근데 이제 신부와 성령의 말을 하기를 이리로 들어오래야 안 들어요. 딱 들어오라 할 때 그때 이제 확 완전히 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죄를 쫙 끊어버리면서 여자의 부활처로서 시온산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들은 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육체 안에서 죄가 끊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종들은 시온산 앞에서 죄가 끊어져요. 그게 대속죄예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남아있는 이유가 그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의문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사람들을 정리라고 부르고 있고, 그 의문 속에 숨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들이고, 계시는 못 받아들이고 의문으로만 그 글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을 종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문은 죽이는 법이고 율법은 의문의 법이죠. 그러나 성령의 법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령님은 문자를 알려주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계시를 얘기해요. 계시가 된다는 뚜껑이 열리는 걸 계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문자 속에 숨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자 그대로만 믿는 사람들은 종들이고 그 의문이라고 해요. 의문.
근데 그거는 율법이기 때문에 그것으로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의문을 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의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계시, 그 계시를 진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리를 말하려고 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의문 안에 다 숨겨져 있었는데, 이거 비유라, 문자는 비유거든요. 그 속에 있는 그 계시를 드러내려고 왔다는 말을, 내가 진리를 말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의문으로 봤습니까? 계시로 봤습니까? 계시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못 받는 게 종들이거든요. 그들은 자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계시적인 기능이 없어요. 땅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들은 3단 논법으로 얘기해만 겨우 믿는 사람들이에요. 합리적인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문자로 받아들이면서 그 문자의 가장 큰 핵심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는 속죄거든요. 그래 구원자라, 예수님을 구원자라 부르는데, 그것을 그래도 믿어보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냐 그러니까요, 믿음의 노동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제가 의역을 조금 한 건데요, 노동하라. 우리나라 말에는 그게 좀 숨겨져 있는데, 그 사람들은 믿음은 선물을 했다가 또 믿음은 노동이라 했죠. 믿음이 선물인 사람은 계시를 탁 받게 되면은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걸 선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종들은 문자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신비라고 하잖아요. 신비를 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아들들이 그 말씀을 해석해서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으로 여러분들의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말씀을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요? 전해지는 것도요, 그들은 과거에 의식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도 참 믿기가 힘든데 그걸 믿으려고 힘을 쓴다, 그걸 노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를 얘기해요. 그 노동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가 영생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생이 그들 속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종들 보고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 믿음의 노동을 하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나는 그게 참 이상해. 에베소에서는 선물이라 했다가 요한복음 6장에는 영생에 이르도록 노동을 하라니. 그래서 어떤 노동? 믿음의 노동. 이거 믿기가 그래 힘든가? 그렇죠. 그들 의문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 그분이 구원자다. 그들은 모세가 구원자라고 믿어요. 바울이 예수님 사람 핍박한 이유는요, 모세가 자기를 구원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모세는 구원받아야 할 피조물이고, 예수님이 육체로 모세와 같은 종의 형체로 왔어야 안 왔어요? 와서 모세가 말했던 짐승제사가 아니라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피의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 그것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내 구주 외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믿기가 힘드니까. 그래도 그렇게라도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계시로 그런 믿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함으로 생명이, 영생이 그들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창조와 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체의 사람과는 분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물하고 기름이 서로 싹 분리되듯이요. 이 싹 분리가 됐어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종들은 모세가 구원자거든. 그 성경에서 너희가 회개하라는 말은 모세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뜻입니다.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마호메트를 믿었어요. 무슨 불교의 누굽니까? 석가를 믿었습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많아야 많아요. 많은데 뭐가 틀린 거예요? 모세가 구원자,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을 고치라는 거예요. 율법보다 더 큰 분, 모세보다 월등히 더 큰 분, 모세가 세운 짐승제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와야 하나요? 그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사람의 피가 죄를 사한다는 것을 종들이 못 믿는 거지. 그러니까 신여자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나오잖아요. 짐승제사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아브라함 품에 갈 수 있어요. 흰옷을 입으니까. 왜냐하면 짐승제사로서는 흰옷을 못 입잖아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모세 나를 믿지 말고요. 모세는 율법을 줬지만도 나를 믿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날 모세를 믿자. 지금도 이스라엘 랍비들 모세를 믿잖아요. 그들은 소위 말해서 윤리적으로는 회개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모세의 사상이 있잖아요. 버려야 되는 거죠. 그들은 모세를 버린다는 것은요, 자기의 모든 전통과 종교를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면 모세는 사라져야 되는데, 베드로도 보십시오. 모세가 나타나니까 여기가 조사오니 하면서 모세를 앞세워서 안 했어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집을 따른 하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싹 말려버려서 안 말려버렸어요. 대화를 좀 하려고 해서 싹 말려버리고 오직 누구만 보이겠다고요? 예수는 보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저의 말을, 모세의 말이나 엘리야의 말을 듣지 말고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저의 말을 들어야 구원받아야 안 받아요. 근데 그들의 믿음은 누구의 말을 듣는 게 믿음이요? 모세의 말과 엘리야의 말을 믿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아닉이 잘못되면요, 모세의 말도 3분의 1, 엘리야의 말도 3분의 1, 예수님의 말도 3분의 1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제3성전에 참여하라고 해야 하네요. 제3성전에 참여하면 모세도 인정하는 거, 엘리야도 인정하는 거. 근데 제3성전을 하나님이 헐어야 안 헐어요? 헐어버리잖아요. 여기서 없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야, 맞지. 그래, 예수 잘 믿어. 그리고 이제 모세도 나타났지. 그러니까 모세의 말도 듣고, 아, 엘리야, 너가 좋아하지. 그게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메시아에게도 그런 이세벨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3성전으로 끌고 갔잖아요. 집을 짓자 했잖아요. 성전 짓자 했잖아요. 싹 흘러버리고 하나님 노했잖아요. 내 아들이 구원자니 저의 말을 들어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날 예수도 믿고 선지자도 믿고 모세도 믿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편안하게 지옥 가는 거예요. 아예 이방 때에는 엘리야도 없고 모세도 없어요. 근데 누구도 없어요. 예수님도 없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그들이 흰옷을 못 입고 있잖아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그래도 저쪽에는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앞서 있잖아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이세벨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게 유익하도록 자기가 모세와 엘리야나 구약성경 훤히 잘 알았잖아요. 다 뭐예요? 배설물이고. 말 그대로 오직 예수인데 말로만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 말씀으로서 기적이 안 나타나요. 종들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의 언약으로서 그들이 흰옷을 입어야 되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새 창조가 일어나요. 의와 참된 이건 신의 창조예요. 이거 영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성전 아니에요. 성전이 되는 거죠. 그거 외에는 구원 없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천연왕국에 들어가 가지고서 이제 남을 자들이 있을 겁니다. 하도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 천연왕국이라고. 1000년 동안 살아보고 난 뒤에 그들이 혹시 구원받을 자들도 있다. 그들은 이제 백성이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남자 하면은 아들을 대표하고 있고 여자 하면은 종을 대표하는데 어린 아이들이란 말이 나와야 나요. 그거는 서민 시민이었지. 성경도 5,000명을 500명으로서 먹일 때에 여자와 어린 아기들 빼고 남자 5,000명 이렇게 왜 표현했는가 하면 그거로서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남자는 5,000명. 그게 은혜로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들은 뭘 먹어요? 떡이잖아요. 떡. 예수님의 몸이 몸 아니에요. 몸이잖아요. 근데 여자와 아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자는 종이고 아이는 시민인 거예요. 이게 구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도 생명나무는 아들이에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그 의문의 법, 율법이에요. 그건 여자고. 그 다음에 동산 각종 나무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시민이에요, 시민. 숫자가 훨씬 다르죠. 동산 각종 나무. 이렇게 딱딱 나눠져 있어요. 성전도 어찌 돼 있어요? 제일 안쪽에 지성소, 그 남자고, 성소는 여자고, 성소에 있는 사람이 지성소를 위해서 돕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뜰이 있잖아요, 뜰. 뜰은 그거는 시민이에요, 시민.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측량한다고 되어 있어요? 구원받을 자들을 항상 측량한다 그러거든요. 어디를 측량한다 했어요? 성전과, 성전이라면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과, 그 다음 재단. 재단은 어디예요? 성소예요. 성전과 성소와 안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과 종과 시민들을,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민으로 들어가는 거는요, 지옥 가는 것에 비하면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단에 속한 종들이 되는 것은 시민들보다 하늘과 땅 차이고, 시민으로 들어가는 자들과 지옥으로 떨어질 자들을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과 종들을 되는 것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말 그대로 하늘에 속한 자거든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사람들 왜 차별하느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시민으로 들어갈 것을 아쉬워한 게 아니라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처럼 영광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이게. 마치 사단이 땅 밑으로 내쫓기면서 한 말이, 내가 저 하나님의 아들보다 월등히 높은 곳에 있겠다고 해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서요, 내가 구원 안 받은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 나는 뭐 어디를 봐나 하나님이 나를 좋아할 것이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근데 마귀와 똑같은 말입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이 전혀 없죠.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로 많은 종들을 섬기려고 종들을 또 섬기는 자로 갔다 그러잖아요. 이 추수꾼은 섬기는 자들만이 추수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들을 피난처로 이제 고센 땅으로 인도를 할 때, 종들 생각할 때, 야, 저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도움이구나 이런 생각했다가 나중에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야 안 올라가요.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였잖아요. 도움이 역할을 한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아벨처럼 자기가 순교당하면서 도움이 역할을 했어야 했어요. 그 사람들은 신부가 됩니다. 종들을 섬기는 자예요. 마치겠습니다.